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로서 굳게 잘 지키셨습니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굳게 지킨 얼굴인지 한번 잘 봐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야 되는데 그 전제가 있어요. 어떤 다른 교훈에도 끌리지 마라. 어디에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굳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너희는 강해져야 된다. 예수 안에는 은혜가 어떻게 하다고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어떻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예수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대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더러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라고 바라보는 그 시각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직하잖아요. 세상과 어떻게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얼마나 강력하게 특별히 사회운동가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우리로 지금 생각해 보면 욕도 마다하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마태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얼마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이 한갓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세례 요한, 강력한 사회운동가의 모습을 보여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과 같이 헤롯 왕의 그 잘못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그냥 담대게 외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죽잖아요. 목숨 순결 각오로 그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 하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가면 뭐가 신비롭지 않습니까? 신비로워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이다. 뭔가 예수님을 신비롭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 더러는 예레미야, 항상 자기 민족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는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를 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끔찍히 사랑해서, 이런 사람들은 박애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박애주의. 뭔가 헌신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써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심정의 사람들. 세례 요한은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그 예레미야 모습 아닙니까?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의 생활은 뭡니까? 항상 구별된 삶을 살고 그렇게 나섰던 인물들이 바로 선지자의 삶,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인자를 그렇게 각기 보는 사람, 오늘날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그 모양들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부정한 것에 대해서, 부패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 부었나? 성경에 보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왕. 그죠?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세워요. 기름을 부어서. 세 번째,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요. 바로 이 세 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진 그 삼중직을 완수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이다, 큰 대제사장이시다, 진정한 참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이 땅에 주시지 않았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여기서 길은 무슨 의미합니까? 선지자가 바로 길을 제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것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참 선지자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참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들, 불의한 자들은 그들의 생각을, 그의 길을, 자기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 잘못된 길을 들었었으니까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그 길이다. 참 선지자로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 되셔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도 해요. 내가 곧 길이다. 두 번째,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은 비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교동문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에 내가 왕을 세웠다.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세움을 받았는데, 이 왕은 뭡니까? 내가 곧 세상을 이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단의 권세, 음배 권세를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마귀에 속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또 우리가 만일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 우리가 속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4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므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왕이 진리 되셔서 모든 거짓을, 모든 비진리를 어떻게 다 심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후반부에 보면 하느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진정한 우리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는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직분을 갖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는 그 중간에 역할하는 게 대제사장인데, 바로 큰 대제사장이다. 이분은 어린 양 예수라고 오늘 찬양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그 대제사장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상계 10분이 다 거기에 속한 고백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주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반복적으로 사도들이 선포한 건 뭔가 다름 아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선지자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참 선지자는 그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주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는 게 참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습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을 다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함으로 이제는 영생을 우리가 얻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그것을 깨닫는 건 하나님이 너로 깨닫게 했구나, 너로 알게 했구나, 너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그것은 상관없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르치고 전도했다. 또 9장 22절에도 보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 다메섹 도상으로부터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왔는데, 잡아들이려고 왔는데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당혹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하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17장에도 보면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예수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18장 5절에는 말씀해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행전 28장에도 보면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로마 이제 교회 압송돼서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그걸로 몰려드는 거예요.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든 것 아침부터 하루 종일 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18장 31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루 종일토록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전도했다. 선포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진리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어서 축복을 선포하고 있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어떤 반석입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 위에 예수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근거는 교회의 뿌리는 예수가 어떻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교회가 서지가 않아요.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박애주의자들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왜 선한 일을 안 하느냐, 구제만 많이 들어서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날마다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 그것 때문에 다툼이 되니까 한쪽으로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 기도 여기에 전념했다 그러는 거예요. 전념했다.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우리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분명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길이다. 답답하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답답하니까 사람에게 그 길을 물고 하는데 예수께 나올 때에 예수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이라는 거. 진리를 알려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많은 철학가들이 그렇게 힘썼지만 진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정한 생명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생명이다.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마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오는 것은 뭡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세 가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믿는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하는 자들은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파는. 우리 지난주에도 믿는 자들이 누릴 그런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귀, 사단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런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바로 더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 기도 응답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게 된다.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진정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진정한 진림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게 되면 세 가지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음배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무엇인지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러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간단한 주제가 얼마나 큰 고백인가 깨닫고 참으로 예수님 열심히 잘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